김 목사한테 아둥바둥거리며 기도해야 된다고 했던 자기 자신이 부끄럽다고. 제가 감히 그 말 하신 목사님한테 현재 뭘 하시는지 어떤 사역 하시는지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 분명한 이 역사의 시작점이자 아멘. 가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멘, 아멘. 왜 기도해야 되는지 모른 채 기도에 끌려가 기도하는 성도가 있고요, 기도하자 하는데 그 기도의 자리를 뿌리친 성도가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결과와 내용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시간의 양과 기도의 내용만큼은 하나님 단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다 들어주십니다. 아멘. 다 들어주십니다. 아멘. 2016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가 함께 기도함으로써 왜 이 시기에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는지 그 분명한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19절,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방송실 한번 같이 갑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일이라. 방송실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즉 부활의 삶을 뜻하는 겁니다. 부활의 삶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현재적 측면과 미래적 측면의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지않은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여 주님을 배웁고 영원한 그 천국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땅에서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현재적 부활도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관건은 내가 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 그리고 보이지 않는 너머에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가, 이것이 우리 삶의 관건입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도 우리 눈에 보이는 데서 시작되지 않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시작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사무엘이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 왜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가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지 않는다면 어떤 방식으로 사는 걸까요?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있다면 내 삶이, 내 시간이, 내 에너지가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고 어떻게 쓰여지는 것일까요? 기도하지 않는 것만큼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답답해야 되는 것은 기도가 된다 안 된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된다 안 된다 그런 부담의 수준이 아니라, 기도가 안 되는 나 자신을 답답해야 할 줄 알고 하나님 은혜 앞에 절대적으로 무릎을 꿇지 못하는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삶의 관건은 그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데, 아멘. 이 기도가 기도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기보다는 내 방법이, 내 지식이, 내가 원하는, 내가 보이는 대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 제목에 기도하러 달려 나왔지만은 문제가 있어야 되고 어려움이 있어야 되고 아픔이 있어야 돼야만이 기도하게 되는, 꼭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직면해야만이 기도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처지에 늘 이르게 되더라. 왜요? 기도하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걸어갔으니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그 무너짐이 심하느라,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무너짐이 심하니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영적 현실입니다. 아멘. 마귀가 우리처럼 잠을 자기를 합니까? 시기를 합니까? 먹기를 합니까? 마시기를 합니까? 더군다나 우리도 모르는 우리 욕심을 마귀는 더 잘 알고 있고, 우리 주변 관계들 우리보다 더 잘 깨고 있는데, 그래서 근신하나 깨어라, 그 사자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다는데, 그래서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데, 만약 기도가 나오고 있지 않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기도가 나오고 있지 않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구원을 받지 못했든지, 아니면 마귀가 일할 필요가 없든지. 만약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가 사모되고 기도가 되지 않고 있다면 예수를 안 믿고 있든지,
아니면 마귀가 공격할 필요가 없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것은 기도하라고 남겨두셨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라고 남겨두셨습니다. 아멘. 그 기도가 오늘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아멘. 그 기도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아멘. 그 아멘. 기도만이 우리가 살아갈 방법입니다. 아멘. 기도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은혜입니다. 아멘. 기도만이 하나님의 백성을 백성답게 세울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아멘, 우리 아멘. 옆에 분 한번 독려하겠습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한 번 더 진하게 독려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이제 이런 인사를 시키는 것도 저에게 굉장히 부담이에요. 이렇게 크게 얘기해놓고 내일 새벽에 안 나와. 내일 새벽에 안 나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 삶은 철저하게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말씀 시간과 기도의 시간이 계획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 다른 것들을 쳐내고 쓸모없는 미련들을 쳐내고. 왜요? 그 시간이 내 삶을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워가는 유일한 시간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 그것만큼 귀한 일이 없다고 믿으신다면 여러분 이제 철저하게 계획해서 덤벼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획해서 덤벼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단 한 자의 글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글을 쓰셨는지 모르지만 땅바닥에 글을 한번 쓰신 것 빼고는 단 하나의 편지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보여주신 그 하나의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성령을 기다렸던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얻었습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 땅에 우리에게 남겨놓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남겨두신 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미리 다 알았다. 어떤 병을 고치고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쫓아달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못 쫓죠. 나중에 그 아들을 고친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왜 안 됐냐고.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참 위로를 받았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좀 위로를 받았을 것 같아요. 역시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안 되는 거지. 근데 예수님 뭘 하십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 없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건 요지가.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받으실 때, 기도하실 때, 세례 받으실 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음성을 듣고 그 성령이 충만함으로 요단강에 돌아와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시고, 기도하시는데 제자를 뽑으시고,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는 길에 병과 치료 각종 그 기적을 행하시고, 심지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탄이 밀가부로도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로 하여금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돌이키는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세 번의 그런 부인 뒤에도 예수님의 기도 덕분에 그 베드로가 돌아와서 형제들을 굳게 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은 기도하며 사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오늘 낮에 우리 담임 목사님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기도하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면서 그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하셨고, 기도하지 않았던 세 번이나 깨우며 시험에 들지 않기를 깨어 기도하라 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무시했던, 잠을 잤던 베드로는 벌떡 일어나 대제사장의 무리가 온 것을 보고 칼을 빼어들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고 끝내는 도망가 버리고 마는, 그리고 숨어 들어갔다가 들켜서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는 기도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 십자가 옆에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은혜를 주시기 위한 전초전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치열함이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문제를 당하고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기도와는 다릅니다.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에서 그분이 사랑스럽고 그분이 너무 귀하여서 그분과의 시간이 내 인생의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하여 무릎을 꿇는 자들은 그 시간 자체가 영적 치열함을 느끼고 영적인 어떤 대치 상황을 반드시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되지 않도록 막 공격이 들어오죠.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고 기도하는 순간 그 기도로 그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 확정과 땅을 차지하듯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꿈과 비전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기도를 통해서 두 가지 타입의 그리스도인들을 재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도함으로 그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든지 넉넉히 이기는 길로 인도하시고, 아멘. 만약 기도하지 않으면 허덕거리면서 휩쓸려 갑니다. 분명합니다. 내가 깨어 기도하면 기도한 만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와 함께 하심 앞에,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니까,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더 나은 길을 나를 위해 준비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어디든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아멘.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막상 일을 당하게 되면, 아니 당할 수밖에 없죠. 기도하지 않은 성도가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기회의 마귀의 공격과 내 욕심, 세상의 원리 속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고 고통과 고난을 피할 수 없게 되죠. 그제서야 기도하게 되면요, 겨우 허덕거리며 이기게 됩니다. 겨우 허덕거리며 이기게 됩니다. 근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는 기도함으로 넉넉히 이기는 그 사람은 그 다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부여잡고 더 믿음의 길과 도전의 길을 걸어가지만, 허덕거리며 기도한 사람은요, 기도가 깊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믿음, 도전, 용기 이런 건 싹 사라지고 소극적이 됩니다. 아유, 세상이 만만치 않아. 아유, 뭘 이렇게 당할 줄 몰랐네. 세상은, 마귀는, 그리고 우리의 타락한 이 본성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됨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기어이 내 욕심인 줄도 모르고 세상의 유행인 줄도 모르고 마귀의 속셈인 줄도 모르고 끌려갔다가 기어이 넘어지고 쓰러지죠. 그러나 그 죽음의 그 직전까지 하나님 내버려 두시지 않는 이유는, 그가 죽어버린다면 예수 피로 거듭난 그 인생이 실패하게 되니, 예수님이 그를 위해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그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하나의 이유로 생명은 붙들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가 허덕거리며 달려와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 성령을 따라 씨를 심는다든지 뭘 심는 것이 아닌, 지금 돌밭이 되고 가시밭길이 된 그 땅을 어떻게든 갈아엎어 달라는 그 은혜를 구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게 남을 게 없죠. 그래서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성도는 뭐든지 넉넉히 이기면서, 뭐든지 감당하게 하시면서, 아니 자기가 감당하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나중에는 내가 가져온 문제조차 하나님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신 것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히려 그 문제에 대한 부담까지 내려놔 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 무엇이든 넉넉히 이기게 하시며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반면 그런 기도가 없이 삶을 살다가 세상에 풍파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와서 기도할 때는 지금 당장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이 애골복골하고 은혜를 구하게 되죠. 물론 하나님 도우시지만, 그러나 그가 정말 기도하기 위해 삶을 재바꾸면, 이 기도하기 위한 삶으로 다시 탈바꿈되기에는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주변을 봐서 알고 이미 여러분도 어느 정도 겪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누리는 그 은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누리는 은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과연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면 지경이 넓어질만 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안 되는 일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한번 아멘 하지 마시고 좀 따져보십시오. 한번 따져 물어보십시오. 과연 하나님만이 일하셔야 될 것이 기도되고 있는지, 이전에 생각지도 못했는데 기도하는 자리에서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어쩔 수 없이 붙들고 기도하는 게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이룰 수 없는 기도 제목이 있는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니고서는 야베스가 말한 것처럼 내 지경을 넓혀질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방법대로,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눈에 보이는 이해와 생각대로 거기서는 지경이 넓혀질 수가 없죠. 지경이 넓혀진다는 것은 내가 안 가본 길이고 내가 모르는 영역이며 나와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의 땅일 텐데 내 지식과 이해와 경험 안에서 펼쳐지겠습니까? 결국
그런 은혜를,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신앙이 식어진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식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길을 가는가, 아니면 믿고 맡겨드리면서 길을 가는가, 꿈과 비전 없이 길을 가는가, 아니면 꿈과 비전으로 믿음과 도전의 길을 가는가,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내던져야 되는 길을 가는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주님 말씀하셨다는 이유로 먼저 내려놓고 먼저 포기하고 가는가. 굉장한 차이가 있죠. 어쩔 수 없이 길을 가는가, 아니면 믿고 맡겨드리며 가는가. 꿈과 비전 없이 길을 가는가, 아니면 꿈과 비전 때문에 그 길을 헌신하며 가는가. 여러분, 다니엘서 1장 1절 2절 말씀 가보면, 우리 한번 가봅시다. 다니엘서 1장 1절 2절. 다니엘서의 결론인데 두 절로 딱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2절. 제가 가진 구약성경 1231페이지, 다니엘서 1장 1절 2절. 다니엘서의 결론을 먼저 제시해 두고 다니엘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갑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치러 와서 그 여호야김 양을 붙잡고, 또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전 그릇. 우리가 아는데 하나님의 전에 있는 그릇은 깨끗하고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구별된 그릇이죠. 그래서 늘 좋죠. 그래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전에 있는 그릇들이 귀하게 보이니까 이걸 가지고 와서 어디다 갖다 두었다 합니까? 그 신들의 어디다가요? 어디다가? 보물창고. 이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가 바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인 겁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같이, 그래서 세상 어디 갖다 놔도 귀한 그 자리에 가는 하나님의 전 그릇과 같은 다니엘의 그 삶의 모습,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루 3번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였더라. 하루 3번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였더라. 정말 하나님이 찾고 계신 사람, 어떤 실력이 있고, 아니 그 실력이 있어봐야 얼마나 큰 영향력을 나타내겠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면 수천억 명도 한꺼번에 세우실 수 있는데, 그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수만 명도 한꺼번에 세우셔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자기 혼자 일을 해본데 얼마나 많은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향력과 가치가 그렇게 다른데, 근데 하나님 지금 찾고 계시죠.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그 종들.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같이 구별된 자들은 세상 어디를 갖다 놔도 그 보물창고에 들어갈 만큼, 바벨론 이 나라가 왕이 3번이 바뀌는 동안 다니엘은 그 위치가 변개되지 않았습니다. 유다 민족으로서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 적국에서 3번의 왕이 바뀌는, 왕조가 3번이 바뀌는 중에도 다니엘은 그 위치를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내 방법과 내 실력으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바라보는 삶, 하나님 그분의 전에 그릇과 같이 구별된 사람. 그래서 세상 어딜 갖다 놔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 신들의 보물창고에 넣어둘 만한 그릇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온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기도하기 위해 삶의 시간들이 조정되고, 기도하기 위해서 삶의 모든 중요성들이 재편성되면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일하시고, 반드시 새롭게 하시고, 반드시 그 역사를 드러내십니다. 아멘. 기도에는 공짜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에는 공짜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왜 기도하게 하셨는지 나중에 가보면 압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하나님의 뜻을 뭔가 분간하지 못하고 다 보지 못해도 내가 지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체만을 즐거워한다면 그 사람은 세상 어디서든 하나님의 귀한 그릇처럼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설교를 마쳐야 되는데 자꾸만 부담을 주셔서 우리 에스겔서 36장 말씀만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36장 37절 38절 말씀 같이 갑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이 내용은 지금 이 본장 36장 24절 말씀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구속과 구원의 계획을, 그리고 멀리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라는 그 분명한 은혜의 계획을 선포하시면서 이것을 반드시 이룰 것인데,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조건을 달고 계신 겁니다. 그 24절 말씀부터 보면 흩어진 백성들을 끌어모으고 맑은 물로 그들을 씻기고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모든 더러운 곳에서 우상들을 정결하게 하고 또 새 영을 그들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만들고 또한 그 새 영에다가 내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임하게 하겠다. 맑은 물로 씻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우리의 영과 마음이 회복되어 이 안에 성령이 거하게 되실 것을 궁극적으로 예언하시면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인데, 그래도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37절 말씀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일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누가 기도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분명히 조건을 다셨지 않습니까?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겠다 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내 백성 중에서 누군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조건을 다셨는데,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걸 보면 누군가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기도했다는 얘기죠. 누굽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기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그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러나 반드시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누군가가 기도해야 되니까 아무도 기도할 줄 모르는 그 상황에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남겨진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기 위해 남겨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기 위해 남겨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기 위해 남겨진 것입니다. 참 우리가 그만큼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녁에 일찍 주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계획하셔서 그 은혜의 시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 하나님과 더 깊은 긴밀한 관계,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